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읽었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끓는 자마다 마음에 가늠하지 말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유명한 것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말하라. 이는 하나님의 백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벗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제목 마음속에 죄악의 뿌리를 뽑으라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오늘 것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 형제에게 노하는 죄 그 부분을 또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본문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잡아서 마음속에 죄의 뿌리를 뽑으라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옛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새 계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십계명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모세 율법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 새 법이 있다. 내가 새롭게 명령하는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도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간음과 맹세의 부분을 예수님이 다뤄주시면서 어떤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의 그 영역과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의 영역이 얼마나 다른지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간음의 그 관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맹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맹세가 무슨 죄가 될까? 맹세가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세의 그 인간 그 뒷면에 있는 맹세 뒷면에 있는 인간의 본연의 악을 드러내주고 계세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간음하는 그 간음의 인간의 마음속으로 짓는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계시해주신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되겠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에는 이 증거를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이 말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이 인생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 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야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일단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심판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신 내용입니다. 인간을 보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모두 악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렇지 않았죠.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이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것에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초점이 되어 있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됐죠? 그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죄가 초점이 되어 있어요.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여했다는 건 뭐냐면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랍니다.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죄가 차올랐다는 뜻이래요. 저 관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한두 번 지었을 때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의 후손들의 이것을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계속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그 중에 아주 소수는 에노크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의인들은 너무나 의인의 계보는 소수이고, 노아도 그 의인의 계보 중에 하나죠. 너무나 소수이고, 노아 시대는 어느 지경까지 이뤘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가 관여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참고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보좌까지 차오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지구를 리셋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동을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노아 홍수 시대 그 인류처럼 똑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것은 악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간음의 문제, 이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풀려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풀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것인지, 여자를 손을 만져본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성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으로 그냥 저 여자를 한번 잡고 싶다, 저 남자를 한번 좋은 밤을 보내고 싶다,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고 욕구를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간음으로 여기시는지, 우리 카르디아, 우리의 지정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추고 조명해야 이 계명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뭐 기독교는 못 믿겠네. 예수님은 못 믿겠네.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성령이 있는 것이고, 음란한 뭐 영화를 보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남자만 음욕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음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면 차라리 그렇게 간음할 바에는 네 눈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네 손이 그 범죄하거든 네 손을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찍어내시고 뽑히는 게 낫지, 그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게 낫다.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 세계 많은 종교 경전이 있지만 어떤 경전에도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인간이 지켜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이걸로 따지면 음란을 어떻게 합니까? 밥 먹듯이 하죠. 밥 먹듯이. 우리가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면 이 간음의 죄는 밥 먹듯이 짓는 죄인 거예요. 눈만 뜨면 짓는 죄인 거예요. 만약에 성적인 것에 대해서 성적인 환상과 그런 포르노에 대한 더 묶여있는 사람들은 밥 먹듯이가 뭡니까? 밥은 하루에 3번밖에 안 먹잖아요. 이 간음의 죄를 3번 짓는 게 아니라 막 수시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중독에 걸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간음의 문제와 맹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인간에게 이미 죄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의 뿌리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손 자른다고 간음하지 않을까요? 간음 또 합니다. 간음 또 해요.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았다고 진짜 간음 안 할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얘기한 거죠. 너희가 죄를 짓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너희가 죄를 지은 상태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의 영,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손 끊고도 또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눈을 뽑고도 얼마든지 눈이 없어도 정신으로 성적인 상상을 하면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도박 중독자들도, 마약 중독자들도 어때요? 자기 손을 끊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손을 끊으면 그 죄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옛날에는 그 도박 중독자 중에 손을 끊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래도 한답니다. 오른손을 끊으면 왼손으로 가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 죄가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눈에서 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파고 들어가면 주님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이 육체의 눈, 시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손의 촉감과 이 감각, 죄를 짓고 음란을 행위라는 거는 육체가 하는 것이잖아요. 몸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몸의 감각, 육체의 감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속에 이 죄악의 뿌리가, 이 모든 인류의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노아의 심판도 유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 악한 인간의 그 죄성의 뿌리가 우리에게 정말 깊이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로 오면 죄가 인식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로 오면 죄가 인식이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안 보이잖아요. 감각이 다 죽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도 죽어 있고 영적인 눈도 다 눈을 감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빛이 밝혀지면 그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무리 극악무도하게 그 죄를 져서 그 사람에게 죄를 회개시키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있죠. 종신형도 할 수 있고 사형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음의 죄의 문제는 인생의 어느 누구도, 어느 왕도, 어떤 제국의 왕도, 어떤 어마어마한 성문법도, 어떤 위대한 법도, 도덕법도, 어떤 것도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이 마음의 죄가. 그래서 죄가 사망인 거예요. 죄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죄의 결과가 지옥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간음의 죄, 맹세, 아까 지난주에 배운 형제를 미워하는 죄, 왜 다 지옥불에 대해서 언급하시겠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도 아니시고 율법의 이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심판자도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세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리고 이 죄를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해 주길 원했지만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 공의를 실행하셔야 될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제 이 무시무시한 이 마음의 죄악의 뿌리, 이 마음의 죄의 뿌리를 근절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어도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가 나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는 에레미야가 우리 인생의 마음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평가한 거죠. 예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리고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 두 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똑같은 내용이죠. 왜 다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창시하신 그분이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막 따졌거든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 왜 도대체 우리 장로들이 지키는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이 있거든요.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하여튼 엄청난 위생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걸 아예 그 율법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율법으로. 그런 다음에 그거를 성경에는 없지만 자기네들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삼은 것이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도 안 지키고 제자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더러워 보이는 거 엄청. 이 장로들이 보기에는 저런 더러운 것들이 어디 있나. 저렇게 정결하지 못한 손으로 먹고 저거는 하나님께도 부정한 일이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만 부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걸 종교적인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법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법, 여기 성경에 구약에도 없는 법을 자기네가 정결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을 옥죄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얘들아, 그건 똥으로 다 나간다. 입으로 먹는 거는 주님이 뒤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그날 다 배설되는 거야.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알려줄게.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들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너희 생각 속에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을 들여다봐. 너희들이 매일 손을 씻지 말고 매일 그 정결의식을 하면서 형식과 전통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씻어봐. 마음을 들여다봐. 너희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나 너희 마음에 도적질한 마음이나 너희 마음에 이웃을 해방하고 싶은 마음이나 너희 마음에 거짓 증거하나 너희 마음에 또 어떻게 해요? 탐심이 있나? 그렇죠. 이간질이 있나? 중상모략이 있나? 판단이 있나? 너희 생각 속에 들어오는 악한 것을 도모하는 너도 모르게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악한 것만을 도모해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말하게 하는 그 너희의 마음이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너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그 더러운 것을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율법으로 지켜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을 주는 거예요. 10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10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인간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명시하고 계세요. 5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갈 때 최소한의 지켜야 될 도덕법을 얘기한 게 제일 처음이 부모 권위에 반역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인 거죠. 10계명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은 이걸 어기면 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죠. 그렇죠? 살인하면 관계가 파괴되죠. 그 다음에 부부 사이 간음해버리면 관계가 파괴되죠.
거짓 증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웃들 사이 관계가 파괴되죠. 그렇죠? 이웃 것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유지되기 위해서 관계하면 사이가 유지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최소법이 10계명에 인간과 인간 사이 6계명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간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 나는 남의 여자를 탐내지 않고 남의 남자를 탐내지 않아서 남의 남편을 탐내지 않아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 진짜 죄의 뿌리는 마음에 있구나. 그걸 들여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 너희가 정말 간음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몇 개를 예를 든 거지 우리의 죄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힌 죄의 열매를 보고 그 가지만 끊어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음란은 예를 든 거예요. 이 간음은 다른 모든 죄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탐심, 끊임없이 우리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비판의 죄, 뭐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성내는 죄, 모든 죄 그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시스템이 겉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주님이 우리 지금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살인의 뿌리를 가인의 미움부터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가인이 못 다스렸잖아요. 미움을 못 다스려서 살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올라오는 간음하고 싶은 음란한 음욕을 먼저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환경만 조성되면 반드시 간음은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크레이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왜 저렇게 하지? 아니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저렇게 멋있는 남편이고 저렇게 멋진 애들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 새로운 여자를 봤을 때 자신을 자극하는 그 음욕을 품게 하는 그 대상을 봤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음란의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첫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빛난 영광 배우며 그분 앞으로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녀지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앞에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자 중에 성자죠. 그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사도 중에 최고의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하는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중에 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 12사도가 다 순교당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입니다. 괴수란 말이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죄인 중에 최고봉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지만 난 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의아하죠.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죄인이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죄인 중에 계시면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 믿은 초창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 가장 성자가 되었을 때, 가장 거룩했을 때, 가장 거룩의 정점을 찍었을 때,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점점 거룩으로 나아갈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향해 점점 나아갈수록 예수님께 점점 나아갈수록 자기가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가진 사망의 몸을 가진 죄인이었다는 자각이 이 지구상의 최고봉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정말 괴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죄를 제일 안 지은 사람이 괴수라고 하냐고요. 패러닥스 아닙니까? 역설이잖아요. 왜 이런 역설이 날까? 그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거룩의 최고봉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룩의 최고봉. 빛 가운데로 가고 가다 보니까 내 안에 그 어두움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어둠이 다 쫓겨나가고 어둠이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이런 그 어둠의 실체를 봐버리는 거예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강한 빛을 그 거룩을 경험하니까 그 어둠을 견딜 수 없는 그 어둠을 향한 그 죄에 대한 혐오가 오는 거예요. 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 천국 가서 보고 왔다거나 뭐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다거나 그냥 그 앞에서 자기의 몸이 얼굴을 들 수가 없대잖아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거룩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피도 앞에. 왜냐하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음욕의 부분이 이런 영역이구나. 왜 주님은 이거를 백체를 찍어버리라고 했을까? 왜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을까? 이거는 진짜 눈을 뽑거나 손을 찍어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이렇게 말씀으로 찍어버리는 소리구나. 아멘. 말씀으로 찍어내버리라는 소리구나. 말씀 앞에 이 죄가 죽어버리도록, 말씀의 순종함으로 죄가 무력화되도록, 이 죄가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할 정도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찍는 거예요. 진짜 말씀 앞에 마음을 찍어서 복종시켜버려요. 그럼 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맹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음란의 부분 우리가 봤다면 맹세 부분은 뭐냐면 맹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예 아니요 이에는 다 죄로부터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옳다 하거나 아니다. 그러니까 예스 노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네 마음에 이게 만지면 예스 하고 아니면 노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맹세에 대해서 그 헛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아주 본질적인 이렇게 미움에 대한 욕구, 그게 살인이죠. 음란에 대한, 음욕에 대한 욕구, 간음이죠. 이게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또 아주 본질적인 욕구가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를 안 믿어줄 때, 누군가가 나를 안 믿어줄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신 앞에 맹세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서는 이 맹세의 영역이 뭐냐면 서원의 영역을 예수님이 가르쳐요. 옛사람이 맹세하면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맹세 같은 건 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맹세를 해놓고 공약이 된 게 다 공약이니까요. 저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9장 12절에도 PPT는 없어요. 민수기 3장 2절에도 보냐면 너희가 거짓 맹세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이걸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짓 맹세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에는 여호와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못 갚은 게 구약이나 지금 신약시대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맹세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일까요? 인간의 그 맹세의 진정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임기응변을 하기 위해서나 자기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나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허풍이거나 헛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장이나 허세나 자랑에서 맹세가 나올 확률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세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나 맹세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진정성 있게 진짜 열매를 보여준 사람이 드뭅니다. 그분들에는 입에 굉장히 허세가 있고 가장 있고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제 넘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제 넘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으면 예 하고 못하겠으면 아니오. 근데 우리는 우리 체면을 생각하고 우리 의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 포장을 하게 돼요. 그게 맹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간파하신 것이죠. 예 아니면 아니오를 하라. 그래야 너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진실하게 살 수 있고 과장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맹세 영역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 나 진짜 내 뭐 이름을 걸고 맹세, 뭐 이런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이런 헛된 맹세 같은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구분이 되면, 우리가 이것이 해결이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이 나를 과장하고 싶어하고 나를 부풀리고 싶어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이것이 죽어버려야 돼요. 이 마음에 이것도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 자랑하는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다. 어디 가시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열망의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영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왜냐면 우리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눈빛으로 나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부터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개조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삶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그 형제에게 성내는 문제,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 오늘 음란, 간음의 문제, 이 맹세 문제,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산상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너희는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빛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너희의 존재의 뿌리가 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의 뿌리가 마음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존재를 증명하고 나타나는 게 지정이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가 이 죄 가운데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빛으로 딱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네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의 존재를, 너의 지정의를 죄에다 뿌리 내리면 안 된다.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라. 그것을 혐오하기로 결정하라. 죄를 싫어하기로 결정하라. 죄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기 시작했느냐? 네가 나를 믿기를 시작했냐? 그럼 이제 나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죄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죄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는데 죄의 뿌리는 내가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켜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가지가 되시니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본질이에요. 너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했을 때는 그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빛의 나라로 옮겨가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맺어야 될 열매는 빛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여둠의 열매를 맺을 만한 싹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든 완전히 싹을 죽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싹을 죽이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내가 그동안 내 존재답게 살고 싶었던 그 삶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인문학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사상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영으로만 돼요. 이건 영적인 일이 죄의 영역은. 죄의 영역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죄의 근원을 줘버렸던 사탄, 이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복종시키게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내적인 정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좋은 사상들이나 좋은 것들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가지치기밖에 되잖아요. 가지치기만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됐지만 그 사람의 심연의 마음의 죄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날쌘 사람이에요. 저 정도면 잘 산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도 아니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가야지. 그 판단은 하나님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런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우리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를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이 설계된 목적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오늘 안 돼도 또 내일 지향하는 거예요. 내일 안 돼도 모레 또 지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회개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대단한 열매들이 아니지만 열매 맺힙니다. 제일 처음 맺힌 열매가 뭔지 압니까? 예배 열매가 맺힙니다.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빛 가운데 들었던 완벽한 증거입니다. 근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 다시 어둠이 그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내 마음에 그 성령이 주신 탄식의 마음이에요. 제가 아니 여러분이 무슨 한 번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주고 싶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말씀 볼 때 어렵도다. 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이 진짜 원하는 마음은 우리 사랑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정말 성도답게 살게 하시려는 거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열매 먹고 우리도 이 땅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뿌리 내린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고 이제 예수님께 뿌리 내어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중보기도 좀 합시다.